오늘은 환란과 풍파를 당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살아가기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한다고 해결해 주지 않아요. 원인을 알아서 내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을 말씀과 성도로 찾아서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밤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보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쓰고 내 지금 가벼움을 하시라. 저는 오래전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났고 집안 전통에 따라 저도 우상을 숭배하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에 화재가 나서 아내와 저는 종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으로 이 신앙을 극복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할 때 아내가 치료받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부들려하고 급기야 이 일로 감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감생활 중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형기를 바치며 가정에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이번엔 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또 겨우 치료받고 퇴원하니 이게 또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이 듭니까? 예수님이 안 믿자니 지옥 갈 것이 두려웠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도님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불이 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해 도산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나오니까 또다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하고 나오니까 자기들 순종하던 자식이 가출해버리고 망망진창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 죽여 멸망시키는 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위해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용을 잘된 가치가 범사가 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말씀한 겁니다. 이 성도님은 귀신의 저주를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했지만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을 세례받고 치유를 받으며 예수로 세대 역사는 악한 영을 쫓아냈다면 이 성도님은 개인과 가정과 생활 엉망으로 받는 귀신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와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신의 온 몸과 가정과 모두가 하늘나라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의 경험으로는 알려주셔가지고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치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저주가 들어닥치는 성령으로 원인을 찾아서 물어봐서 성령이 물어봐서 원인을 알고 악한 귀신들을 풀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가정의 마귀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귀신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달라고 잘 해달라 해도 절대로 평안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회개하고 끊어내고 몰아내고 축복구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됐을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해로 고생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다가 마귀의 미혹에서 금장을 먹은 겁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세를 모르고 성령으로 치유받지도 못하니 문제가 떠나가지고 내지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 무시하고 살으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잘못 알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을 섬기니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어야 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얻어가지고 사단에게 미혹당해 사단의 일을 즐기고 있으니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다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악몽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기상 학부 4학년 다니는 자매하고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자매 어머니가 무당이다랍니다. 결혼한 다음에 안 사시라 그냥 지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터라 특별한 영적지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면 세 사람이니까 다 끝났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살아서 그러다가 남자가 살다가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아기가 학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동기생이 당한 일이라니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수술했는데 얼마 있잖아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도 무당에게 대물리어 학문이 없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른 증거가 같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말씀과 성령 역사를 제물로 끊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치유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계모는 이런 분들은 3년은 무소경과 영성전쟁을 해방이 됩니다. 3년. 그것도 우리 충만하게 가서 올라검토에 집중 치유 기도 집회하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없어집니다. 자가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가 되어야 떠나갑니다. 하늘나라가 되어야. 그 쉽게 해결해야 한대요.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가게 저주를 끊는 기도문 줄줄 내고, 어떻게, 악쓰고, 페트병 두들겨 해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장악을 해야 돼요. 귀신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떠나가요. 알고 대비하셔가지고, 예수님도 영의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밤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이 떱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유가 들어오시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있어가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저는 막 치지 말라고 아프니까 그 친다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믿지 못합니다.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자녀가 조울증으로 올증으로 정신병으로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성도 다수가 있어요. 있는데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치유사하면서 상담한 사람도 해서 수십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을 상담해서 느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영적인 면에 무지해요. 어렸을 때 적절한 영적 치료를 하지 않아 당하는 것입니다. 모두 해방이 가능한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정신적 문제를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필히 영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까지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인 데려가 그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면 나가고 또 많은 중병이다 묶고는 사람이다 하니 그들에게 큰 경비입니다. 이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한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떠나가니까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병명도 오르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전도를 3년 다니는데 그때 보면 병명을 모르고 올라가지고 병명을 찾는데 한 달 이상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질병으로 계속 몸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결혼 가면 불치병, 그 질병 계속 대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지금도 저희 연락 와요. 우리 오빠가 무슨 암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올케가 똑같은 병으로 지금 고생하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사를 탕진하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분, 직분자들 불치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근본 우리의 사람 아담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니까 아담 안에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 아담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아담이 여전히 주인을 하고 있으니까 아담의 주인 마귀가 우리 육체 아담을 통해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생활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과 누워야 할 시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늘 누워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는데 혼자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출근하는데 혼자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하루 움직이는데 혼자 이불 깔고 있으면 그런가 하면 생활이 너무 무질서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 무엇인가 중요한지 보다 이럴 때 했다가 저럴 때 했다가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도 가지고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화병으로 만성 두통으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 날 1대1로 치환원 시간을 몇 개월 동안 국민으로 광고를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다 쏘셨어요. 권사님들 보고 왜 토요일날 주중에 오시지 토요일날 오시냐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오셨대요. 그래서 모두 다 진단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라병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진단 천국에 가시나 물어보니까 모두 거지여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의 대물림들 물어봤더니 제도가 알지를 못해서요. 다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단 알고 있는 것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11주 잘 드리고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봉사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다 잘 되는 줄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신의 친정에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이렇게 영적인 면에 문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해결해 못하고 질병이 깊어진 다음에 해결을 하려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보면 주변 사람이 짐이 됩니다. 나든가 싶더니 다시 좋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이 붙어있으니까 자녀가 그럼 자녀는 자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게 이게 대물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게에 대물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가게에 흐르는 대물림을 말씀하시고 밝히 드러내고 절단하여 뭐라는 적극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다 보니 생활에 많은 문제가 돌출됩니다. 그러니 참다못해 돌출하기도 합니다. 집을 쫓아나기도 하고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며 개성을 지으면 발악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감시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녁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 잠 못 자게 하고 새벽에 들어 잠을 잡니다. 아니 대학을 나온 아이도 그런 애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누가 보면 9장 3주 4주 귀신이 들다가 절대 불리게 하고 격렬히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심하게 하고 나와 겨우다 꾸당하여 당신 제자에게 네가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등이 못하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으로 표역하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 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고 아이를 낳게 하다 그 아이에게 돌을 주시니 누가 조금 비만 건드리면 고함을 지르면 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땅을 치기도 하고 머리로 벽을 박기도 하고 마치 걸어서 다니는 지방에 군대 계신 사람같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로제 예수 나오시면 그 더러운 귀신들 사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요.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소산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살을 미었어도 그 쇠살을 끊고 고랑이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 자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나 늘 소리지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이 다 더러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어떤 사람은 방황하면서 사고를 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할 만 골라 사는 성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부모가 염려할 만을 골라 사느냐? 부모님 상처받게 받다고 부모님 쓰러뜨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기 관리 잘하세요. 그게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망가지지 말고 이상한 짓에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본드, 마약, 음란, 컴퓨터, 전액에 나가서 방황하고 부모님이 걱정할 일만 해야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지나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 권사님의 자녀가 장로님의 자녀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 사업을 잘하다가 그만 화재가 나서 망합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시작만 했다면 그 임대해가지고 혼자 가서 불라고 3번을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분도 희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횡단보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여름에 바캉스를 갔다가 물에 사고를 당합니다. 천재짐을 당하고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잘 다툽니다. 멀쩡하게 놀이터에 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저는요, 3살 때 놀이터 미끄럼틀 타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그런 자매 어머니 그 자매를
저희가 교회 와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치유받게 된 길은 자매는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계속 우리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하루는 새벽에 6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막 다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막 우리 딸이 지금 막 턱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고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니까 막 멀쩡한 이쁜 그 자매가 26살인가 그때 됐어요. 대학을 막 졸업해가지고 서울에 어느 직장에 취직 오셔가지고 하는 턱이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지압이 돼가지고 멀쩡해졌는데 똑같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치유를 받아라. 그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그 속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만히 이제 건강할 때는 내재되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데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로가 쌓이고 누적이 되니까 아내의 것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축사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해야 되지만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간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보고 자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약방에 가가지고 진맥을 잘 해보고 맞는 보약을 지어서 먹여라 그래가지고 보약을 먹으면서 치유받아가지고 정상으로 됐어요. 이게 초기에 그래가지고 그 자매는 정말 복받은 거죠. 어머니가 저 같은 사람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돼요. 근데 몰라가지고 기술만 좋다는 도닥이면 다 문제는 끝장납니다. 아니 목사님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전문가를 찾아야 전문가를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뻔한데 그 한두 달 만에 정상으로 해가지고 직장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인도로 올라온 차에 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제 사고하다가 망합니다. 아이가 잘려다가 침대에 떨어져 낙상사고도 합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떨어져도 침대에 떨어져 아무런 문제가 왜 우리 애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요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다 더러운 악한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어려서부터 체중에서부터 들어온 그 상태와 스트레스 그 뒤에 역사는 혈통이란 귀신의 영향으로 온다고 생각해야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빨리 성령이 충만한 성령 세례받고 내받고 있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아이를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안수받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부부간의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같이 붙어있기만 싸웁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속에서 울분이 올라옵니다. 남편이 손이 닿으면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침대에서 자다가 남편이 이렇게 나의 몸에 손이나 몸에 손을 막 거머리가 와서 들러붙는 것이 막 그냥 기겁을 할 정도로 괴롭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부부관계를 제대로 한 날이 며칠 안 된대요. 남편이 손이 닿으면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서로 보기 싫어 원수가 되어 맞으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구멍이 안 맞다고 그러지요. 속구멍이 안 맞는 것도 저는 상처 스트레스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도 확인해가지고 해결해야지 나머지 부분만 갖고 해결하면 대책이 안 서요. 귀신이 보기에 그래서 대대로 대물리는 이혼도 있어요. 어머니가 이혼하니까 딸도 이혼하고 그렇게. 그 귀신의 역사 전이가 돼서 일어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해결해 봐야지. 그 분야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꾸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위에 때를 보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잘 당하면 따돌림 당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욕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치유사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청년이 전화를 했는데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자매냐 남자냐 그러니 남자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대화를 두고 나면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그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놓가 뭐 지금 31살인가 먹었는데 뭐 7년 전부터가 8년 전부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얘기 오라고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가도 되냐고. 그럼 누가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 여기 교회 가서 이런 데 와가지고 치유받기 때문에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받았으면 직접 와야 돼요. 그건 사람의 영에 매여있기 때문에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설교를 들으시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고 귀신 역사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와야 돼요. 자기가 감동을 받았으면. 책을 어디서 도서관에서 그 정신 질병 우울증에 대한 책을 읽었대요. 제 책을. 그러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와야 치유를 받대요. 교도 그런 사람은 한두 달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오래오래 해야 돼, 집중 치료를. 목회자한테 가도 되냐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누가 가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가게 하지.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적인 전쟁터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전쟁터예요. 한두 명을 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저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안 하면 해결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다 이상 없는 목사로 다 해가지고 목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 해더라도 아무런 관계없이 조사 다 받고 다 했어요. 그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우리 예방선을 해야 됩니다. 어려웠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영역의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 말 듣고 자꾸 해가지고 자기 치유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가족의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아픕니다. 저는 집사이 두 딸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유해본 경험도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큰 딸은 심장병으로 수술해서 어린 것이 나이가 29인가 8인가 그게 먹고요. 둘째 딸은 26살이고요.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줍니다.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작은 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학교도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조립해서 약대를 조립해가지고 약사고지 시험 보다가 스트레스 받아가 드러나 버려가지고 그냥 무기력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멍해가지고 참 안타깝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초기에 가해가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초기에 예방성에서 아까 그 자매같이 그 초기에 그런 치유를 받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 같은 전문가 만나가지고 허락되어 있으면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떱시다. 제가 병원에 눈염돈도 다닐 때 그 시화에 보면 시화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좀 중소병원이에요. 그 병수발하는 집사가 남편이 튀어나오니까 부인이 입원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때 모두 보수중교에서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집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당하고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조치를 영적을 알고 영적 조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알고 조치를 해야지 자유와 평안이 어때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당하는 겁니다. 알고 대처를 강구하고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를 예수 믿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찾아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보물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